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으로 고백한 우리 집사님의 고백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 때론 이해할 수 없고 때론 더디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 가지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주님처럼 우리도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녹화가 안 되는 바람에 우리 집사님의 찬양을 2번이나 들었는데, 제가 한 번 더 또 부탁드린 이유가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상당히 겹쳐요. 이럴 때마다 저도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과 또 찬양을 준비해 주신 분의 찬양과 일치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또 사정이 있으셔서 못 오셨거나 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들, 또 한국에서 또 여기저기서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앞에서는 눈을 감고 그것은 떠올리지도 못한 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였던 다윗의 모습을 우린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우리 한번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사무엘하 말씀 12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쩌면 더욱더 우리가 붙잡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사무엘하 12장의 전반부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전한 것은 사실 오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정말로 제 마음에 탁 하고 걸린 부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 사무엘하 12장의 후반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가정에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어요. 이제 14일 날 태어났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한 달인데,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신생아 하리가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돌보느라 사실 밤에 그래도 신생아 치고는 잘 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3시간 이렇게마다 깨고, 그래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정신없고 피곤한 상태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저에게 그런 하나의 아빠로서 저는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이 쉽게 읽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이하의 말씀을 읽으며 정말로 솔직하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크게 보면 이유는 2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정작 죄를 지은 것은 다윗인데 그 죄의 결과로 누가 죽었습니까? 죄 없는 아이가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서 저는 결코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오늘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 왕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바닥에 누워서 바닥을 구르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막상 아이가 딱 죽자마자, 요즘 말로는 태세 전환이라 그러죠. 태도가 완전히 돌변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원래는 지난주에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토요일 밤까지도 끝까지 고민하고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도 만족스러운 그런 답을 얻지 못해서 한 주 더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기로 하고 그 전반부의 말씀을 먼저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무엘하 12장 오늘 읽은 이 후반부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꼭 이 본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평소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모든 본문이 다 이해가 되고 다 은혜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되십니까? 아니면 때로는 솔직하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솔직하게 제가 소문 안 낼게요. 솔직하게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때때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때로는 말씀의 이해가 잘 가지 않고 은혜가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할 때 미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는 큰 은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는, 더욱 크게 뜨이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제가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저를 힘들게 했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고민입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하 12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했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의 말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네.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자신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고요,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에 의해 이미 저질러진 이 죄를 결코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셨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윗 자신이 행한 대로 다 돌려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에서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셔서 그 아이가 몹시 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18절 처음 부분을 보면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정말로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짜로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는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저는 이 말씀을 읽었고요, 또 다른 때에는 그냥 넘어갔던 이 말씀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재우고 얼르고 하는 그 아빠의 입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그런 의문, 그런 질문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정작 죄를 지은 다윗은 살려주시고
아무 잘못 없는 아이는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오르신 게 맞냐? 이런 질문들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이해해 보고자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도 다 읽어보고요. 그리고 사실 아내한테 맨날 핸드폰만 본다고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유튜브를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이 본문을 가지고 하시는 설교를 참 많이 들어봤어요. 참 많이 찾아보고 들어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고, 사실 시원하게 제 마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설명하시는 목사님을 별로 찾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계속 물음을 던졌습니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를 죽게 하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는 물음에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실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어머니한테도 물어보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끙끙 앓던 걸 아마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화나게 한 것은 오히려 이것보다도, 그래 이건 그렇다 치자 넘어갔는데,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치셨을 때만 해도 다윗은 금식했고요, 식음을 전폐하고 바닥을 뒹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이가 자신 때문에 아픈 것을 보면서 아비로서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고 이때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태도가 돌변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 저는 안 그래도 답답한 마음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18절에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가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의 아빠로서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고 바로 자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아이가 죽자마자 저렇게 멀쩡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의 다윗의 행동들이 거짓처럼 보였고 그동안의 모습들이 어쩌면 연기처럼 가식처럼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정상적이라면 아이가 죽고 나서 더 큰 시름에 잠기고 더 아파해야 하는데, 더 자책하고 더 괴로워해야 하는데 멀쩡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밥을 먹는 것을 보고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핸드폰에 드라마 바이블 어플 깔아놨거든요. 예전에 다운받아 놓은 거 계속 그것을 틀어놓고 읽지 않고 들으면 뭔가 다를까 해서 계속 들으면서 또 듣고 하는데 처음에 눈에 잘 안 보이던 한 문장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주목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0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아멘. 그가 아이의 죽음을 접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기 위함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고 나서야
그제서야 비로소 밥을 먹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던 이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되자 그제야 저는 다윗이 정말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그 죄의 대가를 치르면서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정말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를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죄란 근본적으로 죄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봐도 죄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는 것과 같은 상태,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 인간의 죄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우리의 본래의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히려고 하는 그것을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죄의 본질은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 그렇게 우리들을 죄로 이끌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다윗이 무엇 때문에 죄를 짓게 됐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자신의 성공과 이룬 업적들, 자신의 성취, 승리에 그리고 자신의 지위에 도취되어서 그만 교만해져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된 선악과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선악과 사건의 본질이 또 무엇입니까? 그들을 유혹한 뱀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바로 우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을 뱀은 알려주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다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그 살인죄,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던 그 살인죄의 본질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사를 받고 안 받고를 가인이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섰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는 마땅히 받아들여졌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절된 것에 분노했고 결국은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을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죄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으십니까? 생명을 허락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자신이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동생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죄악의 근본은 결국에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서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린 것을 보게 되자 이제 조금씩 다윗의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이제 제 안에서 그런 물음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죽은 것이 그리도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그렇게도 원망스러우냐?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이런 음성이 계속 물음이 들려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아들이 대신 죽은 것이 그렇게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게도 화가 나고 답답하냐? 그리고 그 물음의 끝에 한 가지 질문이 제 안에서 더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너를 위해서 너의 죄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대신 죽은 것에 대해서는 왜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그냥 쉽게 당연하지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매주 생활하고 있느냐? 어쩜 그렇게 당연한 일처럼 넘어가고 있느냐? 이 물음을 접하는데 마치 한 방 크게 얻어맞은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 아이의 아빠로서 아이가 부모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고까지 원망하면서 2주 동안이나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저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도 없는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모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저는 내로남불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그 계획에 대해서,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저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알량한 의로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것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맞아? 라는 물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품었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어쩌면 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했던 교만의 일종이었음을 또 깨달아졌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제 마음속에 떠오르자 다윗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로 의복을 갖춰 입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경배한 것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의아하게 생각했던 신하들에게 했던 그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다윗의 이 대답은 그가 비정한 아버지여서도 아니고 그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가식적인 쇼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잠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것을 회개하며 그것을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샌가 성공한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마음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그것을 은폐하면서도 뻔뻔히 살았던 그 죄악과 교만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의지하면서 담담히 자신의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죽자 바로 하나님께 경배한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죽이시는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였으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또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없는 그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겸손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겸손히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맞게 된 그 아이를 마음에 품고 자신의 죄의 결과의 무서움을 철저히 깨닫고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저도 계속 그래왔고 실제로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러셨을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 것이 맞아? 등등의 물음을 던지면서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올려놓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생각들조차도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교만임을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다윗의 죄로 인해서 죄 없는 아이가 죽을 수가 있냐라는 그 물음에 집착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결과가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들려온 물음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그 물음처럼 다윗의 죄 없는 아이가 죽은 것에는 분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고 판단하면서도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허물도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제 모습을 다시금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죄의 결과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도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 목사들이 또 교회가 그렇게 너무 쉽게 값싼 은혜를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해와 판단을 가지고 우주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고, 쉽게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교만과 죄가 깊어질수록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죄에 대해서 더욱더 예민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인지를 다시금 깨닫고 그것을 붙잡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속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올려드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이미 자신이 죽은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죄의 열매가 사망임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그만큼 무서운 것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큰 것임을 붙잡고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이 말씀, 마지막 읽어드린 이 말씀, 죄의 삭은 죽음이지만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 그 은혜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을 우리 복사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호흡마저, 우리의 생명마저도 다 주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다 볼 수도 없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작은 고난에도 지쳐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알아가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신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저만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때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는지,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신 게 맞는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지 의심하고 또 갈등하고 고민할 때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멀게만 느껴지고 지금의 어려움에, 지금의 고통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더 커질 때가 많았음을 저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또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판단조차도 우리가 교만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크신 계획과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다른 것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는 너무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대가를 죄 없는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걸 다시 붙잡고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들 이제는 우리의 알량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끝까지 이 길 걷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더욱더 주목해야 했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 휩싸여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정작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정작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나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그 은혜는 망각하고 살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과연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 신뢰하는 믿음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됨이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주님을 또다시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주님을 다시 못 박을 죄를 또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제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의 두려움이 죄가 정말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그것을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엄청난 것임을 우리들 깨닫고 붙잡으며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이해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반응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의 죄악됨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죄에 둔감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으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큰 만큼 죄의 결과가 심각한 만큼 죽음이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아들이 대신 죽었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회의했던 그런 어리석은 우리들, 하나님 정작 십자가 앞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게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치부해버렸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제는 정말 죄로부터 돌이켜서 교만함으로부터 깨어져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일을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기도하게 하셨고 말씀 듣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제는 죄에서 멀어지고 은혜가 더욱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알아가며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